가끔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산이 우거진 곳으로 이렇게 보면은 구름이 산 이렇게 중턱에 걸쳐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 구름에 들어가면은 기분이 어떨까? 구름 위로 거리는 그런 느낌, 또 구름이 어떻게 만져질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돼서 이제 그 높은 산에 그 구름이 있는 중턱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구름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구름은 보이지 않고 뽀얀 안개만 이렇게 펼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분명히 구름 속에 있는 게 분명한데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내 눈앞에는 이렇게 안개밖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 가면은 이 구름이 비행기 밑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이 위에 둥실둥실 떠나를 수 있는 그런 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구름이 어떨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다시 고도가 낮아지면서 그 구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 들어가 보았지만은 그 비행기 유리창으로 보이는 것은 구름은 보이지 아니하고 시커먼 짙은 안개만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 유리창에 물길이 이렇게 흩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제가 분명히 비행기를 타고 구름 안에 있는 게 분명한데 그렇게 보였던 구름은 안 보이고 짙은 안개만 보이는 것이 구름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처럼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분명 우리의 믿음으로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분명한데 실제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 걸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나는 십자가의 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은 나는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 막상 눈을 뜨고 내 육신과 상황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런 존재일까? 내가 그런 존재 맞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게 될 터인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구름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절박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1절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습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고 그 하늘과 이 땅 사이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기 영광과 하나님,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떠나 살 수 없고 이 죄의 진노 아래 놓여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이 진노의 자녀로 죽음의 나락에 수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낮은 데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되 아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큰 사랑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 곧 죄사해 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앉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계신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르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7절 말씀에 따르면은 오는 세대 모든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습니까? 바울은 우리 앞에 이미 놀라운 은혜를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은 수많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예배를 들어서 공로를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는 선물은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도 그 은혜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의해서 우선순위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기만 하면은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을 보면 믿지 않는데도 너무나 선하고 덕스럽고 존귀하고 또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성자 같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들의 눈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우리가 성자라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악이 모든 욕망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을 것.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복잡한 설명이 참 많은데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긍휼과 그 사랑과 은혜를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때 정말 내 것입니다 라고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걸 다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받으라 했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가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내가 친구에 있습니다. 제 지갑을 친구에게 돈이 든 채로 다 주었습니다. 자, 이 네 거다 하고 가자 마음껏 써라라고 줬는데 친구는 이거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고 이거 갚아야 될 거 생각하니까 나 못해 안 쓸래 하면서 다시 돌려주는 이거는 불신이고 그것을 준다 할 때 진짜 믿음으로 감사하다고 받는 것 그렇게 자기 거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다 너희 것으로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다.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우리를 그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11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참 그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또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처럼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의 피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도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갈 때에는 특히 사마리아 땅에 갈 때에는 그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빙 둘러서 그 땅을 건너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루어야 될 선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교회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그림을 그리면은 교회는 천국과 같아서 그 안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멋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은 이상해요. 또 서로 상처 주는 사람도 있죠. 괴로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 모든 관계를 정말 가까운 관계, 형제자매된 관계로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백성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이에는 가까이하게 넘으면 당신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사이에는, 사람들 사이에는,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더라는, 막힌 담이.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호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전에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큰 막힌 담 건너편에만 이방인이 살고 있었지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던짐으로써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게 되어주시고 화해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 원수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 친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처럼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목자 부목자 카톡방에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면 누가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상대가 어른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나이대가 될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그것을 뽑아서 그냥 전심을 그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것입니다. 같은 번호가 나온 두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그렇게 그냥 밥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허물어 가면서 우리가 다 한 식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봤는데 두려움이 있다.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상대방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긴장이 돼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가까이 지내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명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국제적 관계 속에서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일전만 붙으면 그것이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한일전만 붙으면 저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오와 적개심이 아직까지 우리 민족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과 일본 사이,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이 높은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과 더불어서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형제자매가 되어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한국인에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루었고 네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물건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 정도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선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원자탄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좀 더 진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저 산 위에 구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자, 이제는 19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집을 지어지는 그런 멋있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모퉁이 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견고하게 그 집이 세워져가는 멋있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멋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마지막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머리로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막힌 공동체구나. 우리 준비된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멋있는 공동체구나. 이게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은 막상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밖에서 보던 말씀에서 보던 그 구름은 뽀송뽀송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구름은 안 보이고 뿌연 안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왠지 가까이 가기엔 너무 많은 당신이고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오해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조바조바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뿌연 안개처럼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생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수술을 하다가 그만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명이 두 쪽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미국에 있는 수잔 앤더슨이라는 분인데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출퇴근을 남편이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출퇴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오르는 방법, 건널목 건너는 방법,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좀 지났을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는 혼자서 출근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러웠고 배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내가 못할 줄 아느냐 하면서 나가서 혼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버스를 타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운전기사가 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둬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알고나 그 말씀하십니까? 나를 혼자 가라고 내팽겨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남편은 당신 뒤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그 곁에서 일어나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서붙고 있었고 넘어졌지만 이렇게 세우지 않고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바로 당신 남편이고 당신이 차 탈 때마다 뒤에서 계속 따라타고 지금까지 늘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 남편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당신 곁에 남편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름은 눈에 보이는데 막상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구름은 안 보이고 안개만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위대하고 풍성했는데 그 말씀을 품안고 살아가려고 보니까 현실은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러면 없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안개 속에서 걸어가면서도 구름을 상상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 말해도 머리로 상상을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 모습의 흔적이 이곳에 있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른 곳에 있을 사람인데 자기 죄를 져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흔적이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부연 안개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것이 부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구나.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한 표정으로 대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남아있는 흔적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눈앞에 뿌옇게 흩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뿌연한 것만 보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보이신다고, 아니 계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연한 안개 속을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